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5쪽 욥기 1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돌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는 4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말들이 있고 또 격언 같은 말들이 있고 시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조금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욥이 고난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깊은 한숨만 쉬다가 일주일 만에 욥이 먼저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때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태어났어도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하죠.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차례로 이제 욥이 답변을 하면 또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답변하면 소발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3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라운드와 같아요. 그래서 욥과 이 3명의 친구들이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 14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논쟁이 펼쳐집니다. 순서는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할 때는 전반적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조금 점잖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이 논쟁에서는 전반적 분위기가 이 엘리바스가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봅니다. 전체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자기 자신도 첫 번째 논쟁을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하는 것을 다 옆에서 들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 정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너는 지금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과 응보로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회개해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말할 때는 조금 감정이 이제 격화되어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너가 왜 이렇게 불경건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왜 자꾸 너 항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불손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역시 지적을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가 그러한 자세를 견제하는 것은 악인의 자세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고통당한 것을 봐도 틀림없이 지금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고통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엘리바스는 욥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너 지혜롭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참 어리석구나. 네가 말하는 그 지혜가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리고 마치 동풍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 동풍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개역으로 번역된 이 똑같은 본문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너는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는 굉장히 의로운 척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이 죄의 결과로서 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아니다. 너는 지금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네 주제도 모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도 너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엘리바스가 지금 격앙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 부분은 4절인데요.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너는 지금 경건하지 못하다. 네가 그나마 있었던 신앙마저도 다 까먹고 있구나. 고통당하니까 네가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나 너의 그 경건은 이미 다 땅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너 가만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는 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창조하심을 그렇게 시인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 속에는 너의 경건은 찾아볼 수가 없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묵도하는 것도, 묵도라는 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행태를 보니 항변하지만 너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다 상실해버렸다. 이 본문 역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욥을 아주 면박을 줘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그 논쟁에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자기 말뿐만 아니라 빌닷과 소발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이제는 아주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사실을 정죄하는,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지금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마다 너는 죄를 또다시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너가 죄가 있다고 우리들의 입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스스로 네 입술로 너를 정죄하는 꼴이다. 그것을 알기나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픈 데를 계속해서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바스는 10절과 11절에서 너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보내셔서 너를 위로케 하고 너의 실상을 보게 하고 너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어리석음, 그걸 빨리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아멘.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너와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너에게 좀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만 말고 너의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당한 처지와 형편은 여전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쟁, 첫 번째 논쟁을 지나면서 두 번째는 좀 더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정말 아주 대놓고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엘리바스나 또 그들의 친구들은 여기에 찾아온 그 본질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논쟁에서 꼭 이기고야 말겠다. 마치 싸우러 온 사람들처럼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논쟁을 해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논쟁해서 욥을 꺾는 것이 욥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욥을 지금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다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도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보면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판정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 너희들이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욥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지금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말해준다고 하는 그 말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남을 갖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우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 참고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 성도님에게 이런 말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정말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볼 때 아니야.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차라리 기도해. 그를 위해 기도해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알량 없는 그 지식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말수를 조금 줄이고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분량을 좀 늘려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위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성도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죠. 이제 이 엘리바스는 욥이 그 믿음이 정말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 13절,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제는 그만 좀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14절 이후에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17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놓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욥, 너가 지금 처한 현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해요. 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복인데, 너가 당한 처지와 형편을 보라 하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너 지금 고통당하지 않느냐? 봐라.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땅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너가 지금 무서운 상황 속에 빠져들어 있고 너의 평안이라는 거 다 깨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4절 말씀.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너 지금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바로 너가 이러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구구절절 그냥 욥을 힘들고 어렵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기 15장을 우리가 깊이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엘리바스가 격앙된 감정까지 포함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역경 속에 있는 욥을 어리석다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면박을 주고 그렇게 더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인내하심,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잠잠히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함부로 막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수를 꽂지 않고 진정으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리시고 세상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든지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든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나의 주장을 말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말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따뜻한 그 손을 붙잡아 주든지 또 묵묵히 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는 제 딴에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혹시 내 태도 속에 그러한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요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참으로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 대놓고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욥을 위한다고 그렇게 자기의 지혜로 말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말을 할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마치 나는 날마다 옳은 척 내 주장은 맞는 척 그렇게 아버지 큰 소리 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우리 또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온전히